어느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도시에 있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외국인이 그 소년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우리나라에는 저 건물보다 4배나 더 큰 건물이 있단다. 이렇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참 안 됐네요. 저 건물은 교도소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건물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외국인은 건물이 크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큰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 소년은 건물의 용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교도소가 큰 거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도소는 작은 게 좋은 거겠죠. 요즘 세상은 얼마나 더 크나, 얼마나 더 화려한가, 얼마나 눈에 띄는가 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자들의 잘못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목적에 대한 동상이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좀 독립을 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쭈운다고 하는 말은요,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예수님께 한 번 쓱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머리는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틈만 나면 주님께 계속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 됩니까? 라고 주님께 자꾸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하는 동안에도 줄곧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그 자신의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독립이 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그 아래서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를까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때로는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그런 기대를 좀 접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하자 그 생각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그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자신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다시 안정되고 독립될 것을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용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나라의 독립, 자신들이 어느 권세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좋아하는데 성령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건강, 나의 부자가 되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공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공부도 잘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자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여튼 다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얘야 용서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내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릇된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을 돌려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그건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기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권능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땅끝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아까 금방 읽었지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독립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때로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떻게 보면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에 내 증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될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증인되는 데 필요한 능력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부터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다른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단순히 방언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통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저것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00년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덴마크령의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예 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 섬에 팔려 들어가서 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한 30년이 흐른 다음 레너드 도버와 데이비드 니치마디라는 두 젊은이가 이 일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공동체를 뒤로하고 항구에서 배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모함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배가 항구를 떠나 멀어질 때 갑판에 서서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러 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그들에게 간증처럼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라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전하겠다는 증인의 권능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능력은 증언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증언을 이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성동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셨고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 아름답고 좋은 건물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복음 전하는 데는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 교회가 꼭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 거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야유회를 다녀온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거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는 것을 교회가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 참으로 본인들은 잃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 보실 때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잃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예배에 초대하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오는 추수감사절을 전도주일로 겸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하고 그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동시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에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850년대 미국의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의 이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는 이 교회 명부에 출석 명부에 이름은 올라 있지만 종종 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에 빠지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무디라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아주 가난한 아이였고 그래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킴볼은 이 소년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그 소년 무디가 일하는 구두 가게로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게 뒷방에서 구두에 기름을 칠하고 있던 무디에게 킴볼은 어색하게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죄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훗날 무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킴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솔직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킴볼의 두려움을 이긴 이 작은 순종이 이후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며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 무디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품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용기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작정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초청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이 주일학교 킴볼처럼 증인이 되는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순종에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할 사람,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여러분 정하셔서 오늘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분께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우리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그분을 우리 교회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관심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 부흥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만사 형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한 사람을 정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를 예배에 초대하고 초청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게 하시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여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농산물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 전도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